오늘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 7편 중에 한 편입니다. 장차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하심과 심판에 대한 예언시의 내용입니다. 본 시편의 저작 배경은 명확하지 않지만 표면적으로 다윗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권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면적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시아 예언시들은 메시아의 제왕적인 이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성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시편은 메시아의 제왕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더불어 제사장적인 면모를 동시에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불변하심에 대해서 전하면서 모든 원수들 가운데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권능의 호를 하나님께 받아 이제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의 날에 이루어질 원수들을 향한 메시아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메시아 예언시의 본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편에 등장하고 있는 대명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처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서 내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다윗을 가리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내 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대상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보다 높은 자리에 또 높은 지위에 있으며 다윗에게 권위와 통치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 또 다른 표현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도나이를 여기서 하나님으로 또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에 의해 기록된 시로서 다윗이 자신의 주로 고백한 이 주는 바로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에 의하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원수들과 내 발판에서 내가 가리키는 이 대상은 바로 아도나이, 즉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너도 주님을 가리키고 마지막 내가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 역시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이었던 자신이 주라고 부르는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 사역의 내용들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하는 대상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바로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을 하자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이실 뿐이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한하며
죄 많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모독하며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양한 증거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의 그 증거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장차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과 제사장은 따로 있음을 밝히면서 참된 소망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된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역시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이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이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관습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이죠. 장차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서 원수인 사단의 목에 발을 밟는 이 사단의 세력을 붕괴시킬 것을 예표하고 있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위엄과 영광의 자리, 최고의 지위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왕의 오른쪽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가 앉는 곳이 바로 왕의 오른쪽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앉을 수 없는 자리로 천사나 그 어떤 높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의 내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주로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실 것임을 본 시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메시아의 존재의 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각각의 역할과 존재와 사역의 다양성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음을 역사적인 증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계시고 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뒤따라가며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 오늘의 현실이 비록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또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